금요철학 때 김무상 선생님 이야기하더만요. 삼양라면이 원조죠. 근데 삼양라면이 왜 원조가 안 됐냐? 공업용 식용유를 써가지고 쫄딱 망해본 거예요. 농심이 막 쫓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조란 것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근본을 의미합니다. 근본을 시작을 해야 돼요. 한 번은 통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통영하면 충무김밥이잖아요. 갔더만은 전부 다 원조예요. 어디가 원조인지 몰라. 왜? 전부 다 원조 식당. 그래, 참, 전부 다 원조라는데, 그래, 충무김밥의 원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배 탄 사람들이 밥을 들고 하면 이게 김밥을 사보면 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름에 김밥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반찬 따로 한 거예요. 반찬 안 상하잖아요. 안 상하게 하려고 만든 게 충무김밥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배탈 안 나도록 하기 위해. 그래 만든 게 충무김밥입니다. 원조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충무김밥 원조 아무리 없습니다. 거기 그 어떤 안악내가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 원조 거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조는 근본과 본질을 딱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생을 시작하는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원조 이전에 본질 이전에 나는 어떤 흐름을 살았는가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그걸 안 보면 원조 시작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태어나니까 보여지는 게 부모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요.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자라죠. 애들이 거짓말할 쯤 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예요. 이제 엄마한테 말 안 해요. 아빠는 다 고자질하는 게 이제 말 안 하기 시작해요. 그게 한 초등학교 쭉 되면 그래요.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의 배경이 보여진 거예요. 오늘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받던 많은 상처와 동기들이 남아 있어요. 이걸 떠나시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안 떠나면 계속 거기에 상처받은 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요 늘 혼자예요. 왜냐하면 이 배경 속에 하나님 떠난 가문이 어떻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는 저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성이 곽씨였거든요. 곽상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곽상욱 발음이 좀 혓잘래 기술 내니까 우리 동네 선배 중에 최영재라고 있는데 이 형님이 내보고 네 이름 먹고 하면 곽상욱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가따무 그래 끝에 가면 잘 걸린 거예요. 뭘 갖다무 네가 갖다무 막 왜 성씨가 그랬냐? 우리 아버지가 최씨 할아버지가 최씨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았는데 그 최씨 할아버지 아버지 버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임신한 여자가 시집을 갈 데가 없잖아요. 사별한 곽씨 집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애를 데리고 갔는데 그 집에 반겨주겠습니까? 무슨 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집에 있기가 싫었냐? 12살 나이에 혼자 사신 거예요. 남의 무슨 일하고 막 애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곽시성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안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버림받았던 아버지의 상처가 저한테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고아처럼 자라왔던 아버지를 이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하고 결혼했는데 뭐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농막가 주무세요. 집에 엄마하고 다투고 어머니는 그 꼴 보기 싫으니까 밖에 나가 일해요. 병원대 이런 데 식당 이런 데 분식점에 그거 자고 그래요.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어떤 상처를 받겠습니까?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부모는 왜 이래? 모든 게 상처인 거예요. 사춘기 때. 그냥 이런 상처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래야 대학을 들어가니까 답이 있나 싶은데 사회 원망 불평 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운동 끈 사람들이 누가 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강철구나 철학 에세이 막 이런 책들을 주는데 이야 이 지금 지도자들이 잘못했구나 이게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데모 한번 쫓아가다가 마시면서 이게 아닌데 그때 가장 데모가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1988년부터 91, 92년, 93년대 제가 91학번이거든요. 이제 그때 이런 사상을 접하다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CCC를 간 거예요. 내 깊은 곳속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말씀을 보면 좀 뭔가 답이 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CCC에서는 1년에 성경을 2번 읽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 성경 공부하는 데 있나 싶어 찾아간 거예요, 제가. 그 찾아간 게 그 ESF라고 있는데 좀 말씀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얕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에게 주는데 어디냐 싶으니까 ESF가 나온 곳이 근본이 UBF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 성경 읽기 성교회를 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갈급했으면 성경 통독 4경회를 4번 갔다 왔어요. 대학생 때. 일주일 가는 거 있잖아요. 방학만 돼가 그거가 붙어가지고 성경 읽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교 갈 때 통독 그 신학 그 시험 칠 때 성경고사 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약 1등이라고. 왜? 공부 안 하고 쳤거든요. 왜 그러냐? 워낙 성경을 매일 군대에서 성경 읽었다니까요. 그 훈련병 때 성경책 들고 와 포켓 성경을요 한 10번 이상 읽었다니까요. 훈련병 때. 왜 그러냐면 이러니까 성경이 바삭해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성경을 어떻게 연구했냐?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여러분 몇 대인가 압니까?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그걸 족보로 다 얘기했다. 다 깨가 77대예요. 누가 보면 나오면. 그러니까 77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이런 순간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막 오니까 7이라는 숫자가 그냥 아니네 막 이런 게 막 와더라니까요.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 UBF 수양이라고 갔는데 가니까 네 죄를 고백해래요. 네 안에 깊은 죄를. 목자 한 명 있는데 지금도 그 목자 이름 기억납니다. 김영욱 목자 하여튼 뭐 조영욱이 아니라 영욱인데 이 목자님이 제보고 네 안에 있는 거 다 한 번도 고백하지 않는 네 죄를 다 고백해래요. 그 A4지에 넉 장을 써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꾸시킨 거예요. 네 안에 진짜 네만이 아는 죄 있잖아. 그거 있잖아. 네 말 안 하는 거 있잖아. 그 두 번째 서양간에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A4지 한 장으로 딱 요약하되 딱 해와. 한 5번 바꾸시키니까 다 나오대요. 발표해래요. 400명 앞에 있는데 발표해래요. 쪽팔리가 못하니까 내 속에 있는 거 미움 뭐 이상한 거 다 했던 그걸 발표를 하는데 와, 얼굴이 화끈거리가 발표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수양에 있던 사람이 매년 20명이 발표를 해요. 매년이 아니고 매 그 수양할 때마다. 하니까 나도 되더라고요. 했죠. 하니까 좀 미안하지만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야, 내 죄가 해방받고 내 죄가 이제는 씻음 받았다 이런 게 딱 와지는데 그게요 한 2주 되면서 속에서 꿈틀꿈틀 또 올라와요. 그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한 달쯤 되면요 본 상태로 쫙 올라가요. 와, 올라오는데 해결 못한 거예요. 그 짓을 반복을 했어요. 6개월을 반복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방한한 데가, 우리 학교 선배가 방한한 데가 가보자 그런 거예요. 끌려갔다니까요. 어떤 사모가 님 방한받고 님 방한받고 님 방, 내보고 방한받았는데 난 방한 안 티나왔는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요, 방언이 씩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는 내가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 방언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 안 되잖아요. 방언 기도는 1시간, 앉아서 1시간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 2시간은 기본. 앉아서 기도하는데 뭔가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뭔 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통역하는 사람도 있네, 예언하는 사람도 있네. 우리 박민희 집사님인데 그 예언을 잘하는 엄마가 우리 하성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성이 엄마가 그 신비주의에 완전 빠졌거든요. 그 친구는 늘 예언 받았어요. 그럼 뭐 안 되면 이 예언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그래가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그 친구는 지금 멕시코에 선교사로 왔는데, 이 친구가 늘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신비주의의 단점이 뭐냐면 뭐 안 되면요 그 예언을 자꾸 생각해요.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신예언사 받는 사람, 막 예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다 만났어요. 근데 좀 신비한 사람 끝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데 그거 해결 안 되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는데, 참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 개인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복음 이전에 흘러왔던 흐름을 빨리 보셔야 돼요. 내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복음 흐름 이전에 답이 있는가 싶어 율법을 지키고 신비한 능력하고 기도하고 막 신유언사를 체험한데도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그걸로 안 보니까 자꾸 내가 능력을 받아가 율법을 지키가 선행을 해가 양심 들고 살아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문제를 틀리게 바쁘면 해답도 틀리게 봐요. 선행을 해야 됩니까? 공을 닦아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됩니까? 저는요, 옆에 사람이 천사라 할 정도로 교회 봉사 많이 했다니까요. 하는데 죽어요. 내 개인은 죽어요. 왜 그랬냐? 어떤 선배를 복음 전했는데, 야, 네 같은 사람 처음 본다. 그 참 와가 또 기도하고 와주고 계속. 그 선배는 김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 1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 결국은 여러분의 문제의 근본이 뭔지를 모르면 큰탈 나요. 그래서 복음 이전에, 본질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흐름을 오늘 벗어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이게 딱 벗어나야 돼요. 그게 본질 이전에 있던 흐름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란 말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인데 내가 인간의 주인이야 했던 그 흐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참 행복과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데 세상 육신적인 행복을 빠져있는 그 세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성공을 향해, 야망을 향해, 인기를 위해, 명예를 위해 거기에서 벗어나. 본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틀린 답을 붙잡고 인생이 쏘가버린 거예요. 자, 중국 가보면요, 한글도 자기 거, 한복도 저거 거, 뭐 김치도 저거 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중국 왜 그럴까요? 사상 자체가 중화 사상이에요. 중화 사상은 뭐냐? 중국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인다는 동적 공북 사상이 이게 중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영화 만들면 전부 다 아리랑도 저거 거, 전부 다 저거 거.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게 중국 중심으로 지구 움직인다는 생각, 그 사람은 진짜 믿는다니까요. 중국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어쩌냐 합니까? 막 욕하고 덤벼들어요. 한글 우리 거다! 그러면 욕하고 덤벼든다니까요. 왜요?
사상 자체가 그래요. 속 아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자체가 저래요. 저 일본에 가미가제 특공대하고 막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천황사상이에요. 천황이 뭐냐? 하늘의 황제가 자기 일본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는 사상을 집어넣으니까 거기에 청년들이 목숨 걸고 바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사상 자체에 속아. 저는 94년도에 우리가 김일성이가 죽었잖아요. 그때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남북 화해 모드가 접어드는데 어느 이제 그 올림픽 지나고 나서 그 아시안 게임인가 뭐 하는데 90년대 아시안 게임 하는데 그 김일성 사진을 딱 들고 온 거예요. 그 김일성 사진이 그 플랜카드가 비에 맞는다고 애들이 아버지 수령님이 비에 맞는다 하면서 그거 어린 아이들이요. 그걸 플랜카드를 다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미쳤죠? 근데 왜 미쳤어요? 어릴 때부터 그 사상이들 하면 속 아픈 거예요. 그래 보면서 야, 저 무서운 사상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이 속 아프면 큰일 나요. 복음 이전에 속고 있었던 여러분 인생에서 벗어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 아프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오늘 안 속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속아야 돼요. 여러분이 빨리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 생각인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욥기 3장 25절에 여러분이 근심 계속하고 염려 계속하고 있으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요. 틈을 딱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면 어제도 누가 경남대학교 갔더만은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밤에 환상, 환청 본 사람, 귀신 본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건 수준 낮은 귀신이에요. 수준 높은 귀신은요, 사상을 가 이념을 가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그 사람 귀신 안 봐요. 사두개인들 귀신 없다 해요. 그런데 최고로 귀신 들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복음 없이 들어와 있는 나도 모르는 주장하는 사상과 이념이 이게 귀신이 주는 사상이라고 못 깨달아 보면 귀신이 속아버려요. 여러분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 상처에 다 속아봅니다. 귀신은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음악 같은 거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이 막 들어가요. 뽕짝 음악 계속, 여러분 트로트 같은 거 계속 들으면요, 기분은 좋은데 혼자 있으면 계속 우울해요. 요즘 트로트 막 미스 트로트 많이 나오잖아요. 어르신들 많이 볼 건데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면요, 공허해져요. 왜? 영지.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땐 힘이 나요. 영적 힘이 나요. 세상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자꾸 짜증나요. 신경질 나요. 그리고 더 외로워져요. 남녀 간에 사랑하면 기분 좋죠. 또 만나고 싶고 또 집착돼요.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본질의 흐름을 딱 타야 돼요. 오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게 시할 땅 그리스도 올 땅 메시아 보낼 땅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뭡니까? 저는 우리 집 문제를 부모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은 나보다 더 큰 상처에 붙잡혀 있었네. 나보다 큰 아픔에 상처에 있었네. 그 아픔에 잡힌 사람 보고 나는 아빠 문제다 엄마 문제다 이러고 있는 나를 보니까요, 어느 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서 사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이 마귀에 속았구나.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돈, 명예, 인기, 성공에 귀신에 들려붙구나. 종교에 들려붙구나. 습가가 집 나와가 이 길이 어디냐? 길도 없는데 길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잡혀본 거예요. 공자왈 전부 다 잡힌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본질을 다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본질 흐름 많다면요 큰탈 나쁩니다. 본질 이전에 있던 내 흐름을 빨리 바꿔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본질. 그래서 이 복음 깨달았던 사람의 고백이 뭔가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라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율법 아무리도 안 된다. 나는 핍박자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복음 깨달으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나와요. 남을 원망할 게 있습니까? 남의 덜 보지 말고 남의 티 보지 말고 네 안에 덜 보고 봐라. 인간은 하나님 떠나 당연히 저주받아야 돼요. 그런 가문에 태어나가 당연히 영적 문제 있어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 목사님은 술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캐묻고 다니니까 그걸 전화 녹음한 걸 성도들 들려준 거예요. 들려주니까 성도들 그게 다 떠나빠요. 그래, 지가 망할 짓을 지가 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냐? 남의 허물을 자꾸 들려고 그러면요 좋은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래서 뭐 전화기를 대고 어떤 교회 성도에게 계속 그 목사 잘못한 거 계속 그 성도가 교회 떠나버렸어요. 지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모르면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가십니다. 살려야 됩니다.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어요. 참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이 잡혀본 거예요. 사상 자체가 잡힌 거예요. 영적 문제가 뭔가 합니까? 그리스도 없이 주장하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없이 뭔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거기에 잡힌 게 귀신 들린 겁니다. 눈에 보이게끔 막 귀신 나타나고 그러면 좋겠지만 전혀 안 그래요. 저도 요즘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사람을 볼 때 참 부정적으로 말한다라는 걸 많이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야 나도 모르게 그래 살아왔구나. 한 사람을 볼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보다는 왜 저러지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 그거 바꾸려고 계속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보면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거의 99%예요. 저를 포함해서. 왜 그랬냐? 한 영혼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은 만큼 중요한 그 사람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사랑 없다 절대 전도 못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마귀한테 뺏긴 그 영혼을 건져낸다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제 전도합니다. 그전에는 전도가 안 될걸요. 여러분이 양육 안 됩니다. 여러분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람에게 붙입니다. 왜냐? 전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 진짜 해야 진짜 내 마음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담아질 때 사람과 영적 상태가 만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전도는 거짓말 못해요. 왜?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안 붙어요. 참된 문제가 뭔가 알아야 돼요. 참된 해답이 뭔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놓으면 부모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전도하면 한 영혼이 마귀한테 잡혀 있다가 이 애를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그럼 메시지 없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캠프 이전에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능력 없으면 캠프 해놓은 것만큼 손해예요. 사람을 키울 수 있으면 캠프 하는 것이 전부 다 응답이 돼요. 그게 안 된 준비된 상태 캠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안 해봤습니까? 많이 해봤잖아요.
참 여러분이 참된 문제가 뭔가, 참된 해답이 뭔가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오직이 발견돼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이냐? 왜 출애굽기 3장 18절이냐? 왜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발견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12절에 14절에 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는 순간 오직이 돼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하나님 이 땅에 영광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마구간에 왜 태어났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죽기 위해 오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 영광을 위해 온 적 없어요. 너희를 위해 나의 몸을 바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살은 너희를 위한 떡이다. 이 포도주 너희를 위해 마시는데 잔이 피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 이유가 내 이유가 되는 순간 바뀌어지게. 그 다음에 바뀌어지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왕이 딱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오직이 보여지는 순간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못 가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예배가 똑바로 회복되져요. 기도가 똑바로 해요. 그때부터 훈린대요. 한나가 아무리 애 달라고 기도할 때는 응답 없었다니까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신이 내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나신 예수님께 바쳐진 인물 그 피제사 바를 때 사무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와 모든 렘넌트의 기도가 다 바뀌어져 본 거예요. 그때부터 예배가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바랍니다. 본질 흐름 아니었던 기도가 본질로 바뀌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원조 아니었던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어지는 축복이 바랍니다. 오늘 그거 딱 바뀌어질 때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딱 가게 돼요. 이때부터 인생 본질을 향한 여정이 시작돼요. 그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아직 의지하는 게 많아. 사람의 롯을 의지해.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하는 거 버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점점 남방으로 다 옮겨가요. 그러니까 물질 의지를 계속해요. 자기 애굽 땅에 내려가 자기 마누라를 누이를 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요. 아직까지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막 다투는 거예요. 분쟁이 계속 나요. 아직까지 결단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23장 14절에 마무리 삼수리 앞에서 다 결단해요. 롯 보고 네가 자하면 나 의하겠고 네가 동하면 난 서하겠다. 롯이 네 보는 땅에 좋은 땅을 네가 택해라. 롯이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너무 좋거든요. 그 땅을 딱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 땅을 택하지 않고 마무리 상수리 나무 밑에서 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배 딱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서남북 바로 네 밟는 땅 다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좋은 땅을 차지했던 이 롯은 어떤 줄 압니까? 소돔 고모라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는 쫓겨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에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면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 군인 그걸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누라 있어야 돼요. 자식 옛날엔 자식 기본이 3명이에요. 그러면 기본 4명, 5명을 곱해보세요. 얼마입니까? 3, 5, 15, 1500명입니다. 1500명의 식소를 거느릴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딱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원조의 축복을 시작하겠다. 본질의 축복을 시작하겠다. 이 축복을 하니까 이제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 나타나요. 내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피 언약을 딱 맺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가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우리 무상집사님이 경제가 좀 어려워가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로의 기회다. 사람 의지하지 마. Nothing, nobody. 왜? 여호와가 집사님의 산업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걸 실제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라. 누가 의지가 됐다. 반드시 망해요. 난 무엇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망해요. 여호와가 내 산업의 근원이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의 여정을 이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 수양을 딱 하니까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냐? 이 이삭에게 이 언약 전달하니까 100배의 축복받아요. 셈의 근원의 축복받아요. 로봇의 축복받아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게 하니까 못 막아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준비한 것이 딱 준비돼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받냐? 한 민족을 이루는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을 받아요. 요셉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응답을 딱 받아요. 여러분 가문이 인생 본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될 때부터 달라져요. 인생 본질 아닌 것에 묶여있다. 아직까지 과거에 못 벗어났다. 반드시 잡혀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인생 본질을 회복했던 여호수아, 갈렙, 라합 같은 사람은요. 다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들은 거기에서 불평불만 본질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그게 다 망해본 거예요. 오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원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와지냐? 이때부터 본질 속에 있는 축복이 5가지가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시대적 축복을 준 거예요. 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기념비적 축복을 준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준 거예요. 언약 안에는 근원적 축복이 딱 들어있어요. 언약 안에는 대표적 축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대표적이잖아요. 여러분의 본질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원적이시잖아요. 모든 셈의 근원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자 없습니까?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당연한 축복이죠. 오늘 당연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면 됩니다. 본질 외가 버리면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거지는 신앙생활 안 됩니다. 한나가 아무리 해달라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본질 벗어나 그는 본질 회복할 때마다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들, 다윗의 형들 안 됩니다. 본질에 벗어났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기만 본질을 여러분 붙잡기만 시작하면 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움직이는 24가 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제로 하냐? 자, 여러분이 모든 걸 하더라도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응답받는 기준은 24입니다. 하나님이 24 계시기 때문에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운동을 하다 말다 누가 헬스를 등록했더라고요. 대학생활가 방학 끝나니까 헬스 안 한대요. 그러면 헬스 안 하겠죠. 제가 수영을 등록했거든요. 지금 말고 저 세원교에 있을 때 부교육자 때. 첫 달은 15일 갔어요. 둘째 달은 8일 가게 되더라고요. 6개월을 가는데. 셋째 달 5일 가다가 넷째 달부터 안 갔어요. 왜? 왜 안 갔냐? 바쁘니까 자꾸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하고 수영 실력 차이가 자꾸 나요.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왜 그러냐? 24를 모르면 수영 못 배워요. 24란 뭐냐? 내가 평상시에 24 할 수 있는 운동이 뭐지? 혹시 몸 아픈 분들은 저한테 잠시 오세요. 24 하는 운동 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러냐? 요즘은 아침에 일하면 3시간 반 자거든요. 어떨 때는 4시간 자거든요. 오늘도 2시간 반, 3시간 자고 일났거든요. 아침에 일하면
제가 몸을 계속 좀 주물리면서 온몸에 피를 통하게 만듭니다. 그럼 속에서 깍깍 안 좋은 공기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게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 운동을 안 찾으면 절대 운동 안 됩니다. 24 앉아서 여러분 모든 자세 가만히 있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거 찾으셔야 돼요. 24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4를 알면 많은 게 바뀌어져요. 그럼 24가 뭐냐?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기도하는 뭐 있어야 돼요? 힘을 얻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낮에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 나라에 가야 돼요. 밤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과 밤과 낮을 기도를 여러분 24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삼집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 가면 문제 많이 생겨요. 문제 없으려면 공동묘지 가면 됩니다. 문제는요 늘 생겨요. 근데 틀린 눈으로 보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안 보거든요.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거든요. 돈이 답이고 성공이 답이고 막 화해가 답이고 틀린 답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아니면 답 없다 라고 딱 생각하면 문제에서 딱 벗어나요. 갈등이 와요. 세상 사람 사기꾼들 많거든요. 오늘 어쩌냐기도 내가 축구를 보려고 토트넘하고 에스턴 빌라하고 지금 오늘 축구한다게 축구 뭐 영상을 보려고 딱 봤더만은 갑자기 토트넘 첼시 3대1로 손흥민 헤드트릭해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경기 일정을 보니까 없어. 가짜 뉴스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 토트넘 경기, 손흥민 경기 한번 보려고 하이라이트 보려고 딱 보면 손흥민에 대해서 나온 이 딱 치면요 수백 개가 나와요. 그 중에 90% 가짜예요. 진짜 안 해요. 그게 요즘 좀 이상해요. 시대 이상해요. 사람만 함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너무 이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딱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이 올 때 이게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아니면 전부 다 시험 들어요. 내가 원조의 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회가 돼요. 여러분이 원조 밖에 길이 있다 하면 시험 들고 유혹 들고 미혹이 딱 들어요. 그때 내가 원조의 길을 가면 갱신할 제목이 보여져요. 본질의 길을 가면 갱신할 제목이 보여요. 내가 본질 속에 있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면 그 말이 처음부터 응답이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제는 나는 원조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을 왜 듣게 하셨는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언약이 자꾸 잡혀요. 원조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갈등 오면 시험과 미혹과 욕에 다 빠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원조의 길을 가고 있는데 형들이 막 억울해가지고 감옥 노예로 가붙잖아요. 원조의 길을 가든 이 요셉은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아, 애굽으로 가는 길이구나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마누라가 윙크할 때 유혹에 넘어가면 돼요. 살기 편해요. 그런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간 거예요. 원조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는데 여기는 여기까지 있어야 되구나. 내가 다른 세계를 봐야 되구나 라를 본 거예요. 뭔가 이해되십니까? 원조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갈등이 길로 보여요. 자, 원조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전부 다 미혹거리고 시험거리고 유혹거리예요. 거기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 마귀에 딱 잡혀버려요. 자, 원조의 길을 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본질의 길을 딱 가면 그때부터 이 갈등이 보여요. 그러면 원조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재앙이 돼요. 원조의 길을 가는 노아는 그게 축복이 돼요. 원조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블레셋은 응답이 돼요. 그게 다윗이에요. 골리앗은 응답이 돼요. 전부 다 위기를 하는데 그게 기회가 돼요. 원조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저 애굽의 7년, 풍년, 흉년이 길이 돼요. 원조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달라져요. 그게 삼응답이에요. 자, 원조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 다 바뀌어요. 보는 눈이 뒤바뀌어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 본질을 가는 망대가 딱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절대 망대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걸 이 원조의 길을 가는 성막을 딱 지어본 거예요. 다윗은 그 성전을 딱 지어본 거예요. 오바다는 이 원조의 길을 가는 목회자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있어도 되는 망대 말고 없어도 되는 망대 말고 꼭 있어야 할 망대, 나만을 통한 절대 망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딱 회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플랫폼이 돼요. 이 하나님의 것을 증가하는 파수망대가 돼요. 전 세계 여호와라는 안테나가 돼요. 원조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원조가 없는 시대.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딱 이번 주에 잡혀진 게 하나님 원조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완벽한 원조를 증가하는 응답되게 해달라고. 오후 예배 때는요, 모세 오경의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걸 성교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성교의 절대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 오경에는 후대 교육과 복음 교육과 성교 교육과 모든 다 들어있어요. 성경의 가장 핵이 모세 오경이에요. 어떠냐? 보면 볼수록 왜 저 이스라엘 토라를 저렇게 강조했는지 이해가 돼요. 복음 빼고 다 강조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복음으로 보면 절묘한 책이 성경의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에 우리 한구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한구자 100만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구자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한구자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 선교사 오는데 그 정도의 경제 응답은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시작은 미약합니다. 교회가 한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중에는 내가 한구자, 10구자, 아까 오바다가 50구자 했어요. 100구자 했어요. 하나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원조의 축복을 시작하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지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우리는 본질에서 벗어난 원조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흐름에 있지 않고 원조의 흐름 속에 있기로 합니다. 그 결단이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문제 속에 답을 알고 갈등 속에 원조의 길을 갈 때 전부 다 갱신의 응답이 되고 위기에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원조로 가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나옵나이다.